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가정은 더불어 행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됩니다. 영안교회가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화가가 행복한 모습이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찾아서 나섰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느 한 신혼 부부가 결혼식을 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도 왠지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지친 몸으로 자기 가정에 돌아왔을 때 집을 떠난 남편과 아빠를 기다리면서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화가는 이 그림을 그렸고 가장 이 땅에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바로 우리 가정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육체와 정신의 안식처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이 달리고 몸뚱이가 하나인 기용아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하나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이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봐라. 이쪽에 부었는데 다른 쪽에 머리가 막 뜨거워서 고통을 당하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란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정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아픔도 괴로움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도 가정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영안의 가족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가족을 패밀리라고 합니다. 패밀리란 어원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첫 글자들을 합성한 것이 이 패밀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가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가정인데 가정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만 주장하고 권리만 주장하면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가정치유상담원에서 발표한 행복한 가정 10계명 중에 몇 가지를 보면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은 칭찬과 감동이다. 또 하나는 잔소리는 결코 배우자나 자녀를 바꾸지 못한다. 또 하나는 가족의 결정에 대해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도 아빠도 너만큼은 못했어. 이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먼저 표현하면 가족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이 가정 행복 10계명을 발표한 것을 봤어요. 솔로몬은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른 떡,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툼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을 같이 먹으면서도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이, 여기에 제육이란 말은 진수성찬이라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서로 갈등하며 미워하면서 그걸 먹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넣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먹는 게, 이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 행복한 가정의 본질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는 무려 45번이나 나옵니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근심 걱정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록 소유가 부족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싸늘한 냉장고 속처럼 아주 갈등과 미움과 이런 것들로 뒤엉킨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지명석 교수는 행복한 가정에는 3가지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웃음소리가 들리고 글 읽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일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다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라면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노아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아들들뿐 아니라 그 자부들까지도 120년간을 방주를 짓는데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어요. 신약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의 가정은 백부장은 오늘날 중대장 정도의 가정이라면 넉넉한 가정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올 정도의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이웃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뭐예요? 행복의 출발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떠난 행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제 그 집이 무너질지 몰라요. 믿음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만족과 평안이 오고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행복의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를 보세요. 대대손손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가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대의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 5대 이상 믿은 가정을 조사해 보았더니 후손들이 거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더랍니다. 이 사회 전역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무당, 점쟁이, 무속인들의 그 가정의 5대를 조사해 봤더니 거의 불행한 일들이 그 후대들에게 수없이 일어나고 있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에 믿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시키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을 때 그 후대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속의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모세, 사무엘, 다니엘, 디모데 모두가 그 훌륭한 인격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 뿌리가 되었던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뒀던 거예요. 믿음으로 키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 땅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더불어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제시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사랑이 행복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의식주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고 옷을 잘 입었다고 살 수 없고 명품을 걸쳤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 공허하고 비어있고 허전해 있는데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신과 영혼과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느낄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탈선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지식이 수준이 얕다고 탈선하는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부유한 가정에, 여러분 부모의 지식 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더 빗나가고 탈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따뜻한 사랑, 가정이 그립고 기다려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정의 본질입니다. 몇 년 전에 스촨성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건물 붕괴 현장에서 촬영된 사망자의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렸고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대지진 당시 오밍밍이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붕괴지고 탈출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무릎을 꿇고 두 팔꿈치를 놓고 그 안에다 2살짜리 아이를 그 가슴에 집을 만들어 가슴에 품었어요. 콘크리트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며칠 후에 구조대원들이 이 시신을 건져봤더니 그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대고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젖을 물고 있더래. 그때도 그 속에서 젖을 먹이면서 있었어요. 죽어가면서.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시신 옆에는 발견된 핸드폰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기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만일 네가 살아있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아기에게 마지막 엄마로서 남겨주었던 사랑의 문자 메시지, 이것이 유튜브로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켰고 전 세계인들을 울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가정은 바로 이 사랑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메말라 있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17절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서 사랑하는데 한쪽은 무관심하고 여러분 힘이 된다면, 미워한다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는 서로 오고 가는 이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국도 만들고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지옥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가정의 붕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가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이 5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깨트리는,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요소가 무엇인가? 솔로몬은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분노라고 했습니다. 분노.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 파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노는 행복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 형도 행복하지 못하고 엉겅퀴와 가시던 불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고통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매일 보도되는 끔찍한 이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분노입니다.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분노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신앙, 인격에 치명적인 장애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분노는 아주 무서운 독이랍니다. 개에게 극도로 독이 오르게 스트레스를 막 줬어요. 묶어놓고 막 스트레스 주니까 개가 막 독이 오르는 거예요. 그 극도의 독이 오를 때에 뇌수에서 시안이란 이 독을 검출했는데 그 한 마리 독이 오른 개에서 검출한 시안을 80마리 개에게 주사를 놨는데 80마리를 다 죽일 수 있는 독이 한 마리 속에서 나오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이보다 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다른 짐승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분노하고 있지만은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내 인격을 짓밟아? 나에게 피해를 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분노와 미움이 막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답니다. 특히 여자는 남자보다 더 무서운 독이 있대요. 사람에게는 붉은 독, 푸른 독, 노란 독이 있는데 이 노란 독에 물리는 건 즉사래. 이건 완전히 살무사죠. 그런데 이 노란 독은 여자에게만 있답니다. 김 목사님, 사모님이 얼굴에 노리끼리하게 독이 오르면 피해 물리면 죽는 거예요. 물리면 죽어. 우리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함은 한없이 선할 수 있고 악함은 한없이 악하고 분노함은 한없이 무서운 독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대개 어떤 공동체든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임 공동체에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항상 긍정적이고 그 분위기를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항상 모임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종류 중에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오늘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속에는 항상 하모니를 이룰 줄 아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혜. 저는
늘 오케스트라를 생각해요. 우리 이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잘 내요. 여러분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이런 각자 다른 악기들이, 그런데 한 가지만 빠져도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요. 이런 악기들이 연주를 할 때에 모두가 그 악기는 필요한 거예요. 왜? 각자 맡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악기를 잘 배정해서 각자 자기 소리를 잘 낼 때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다 있어요. 이 하모니를 잘 이룰 때에 여기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복잡합니까? 이 가정을 조율을 해야 돼. 악기처럼 조율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창조해 가는 것이다. 행복은 창조해 가는 겁니다. 또 하나, 행복을 깨뜨리는 요소가 뭐냐? 따라합시다. 게으름이다. 게으름이 행복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처럼 찔리고 깨지고 상처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돼요. 게으른 자는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 불로소득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 게 뭐예요? 도둑질, 사기꾼, 등쳐먹는 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나태해져요. 성경의 가정도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처럼 우리 인생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땀 흘린 대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지 불로소득의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부지런하고 근면한,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지런한 근면한 가정이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행복을 깨트리는 게 문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참 이 잠언을 읽어보면 굉장한 지혜가 와요. 오늘 22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없으면 경영이 성립되느냐. 의논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논이 없다는 말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소통이 안 될 때 가장 갈등이 와요. 나라도 소통이 안 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번 자녀들에게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라고 조사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자기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엄마 아빠랍니다. 이 말이 뭐예요? 충격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말 아니에요? 뭔가 부모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이 통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함께 연합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사랑과 웃음이 있는 일소리하고 글 읽는 소리가 찬송 기도 소리가 들리는 이런 가정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그동안 조율되지 않은 것처럼 삐걱거렸고 시끄러웠고 고통스러웠습니까?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